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교작정주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고 안 것을 삶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한 책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실명이 아닌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빌로는 필로스,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마도 로마의 고위직자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정했을 것으로 봅니다.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아마도 부활하신 후에 잠깐 제자들만 만나시고 승천하셨더라면 부활의 사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니들이 착각한 거야, 잘못 본 거야, 환상을 본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것이지만 40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칼 마르크스가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낼 때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번영하게 되고 확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매료됐다고 그래요. 이게 유대인이고요. 막스가 또 크리스찬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공산주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카피해서 늘 보면서 야, 이런 이상적인 강력한 유토피아를 어떻게 만들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침내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라는 거야. 근데 공산주의는 100년이 못 되어서 다 문을 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소련 무너졌잖아요. 그죠? 소련은 공산주의 연합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다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명분만 남아있어요. 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요. 그냥 공산주의란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2000년 동안 부흥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잘못과 세속화된 잘못된 교회의 행태들이 있어서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잠시 자다 깨면 천국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란 표현 안 써요. 소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천되셨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요. 죽어 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셨고요.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어둠의 능력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영생의 신앙은 곧 부활의 신앙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든든히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맺혀지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는 정해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을 제대로 갖지를 못해서 이 땅에 근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영생을 바라보는 자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요. 낙심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런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들이 걷는 여정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수께서 왜 고난 받으셨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때 이 두 제자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그 도상에서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왜요?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부활의 신앙이 생기니까 도망가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외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 없어요.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요. 기다려라. 이것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일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죠? 일이 안 되면 화나요. 우리는 언제 건축할게요? 근데 건축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이런 일 할 거요? 사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하려고 하니까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 행하니까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요.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고 서로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 일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권능으로 일하면 즐거워요. 내가 하는 이 일 알아주는 이 없어도요, 난 행복해요. 주의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권능이 우리로 일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을 행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 없이 봉사하고 성령의 임재 없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되고 짜증나고 갈등하고 서로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와 구체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깨달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주님 말씀하시는데도요, 제자들은 또 딴소리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뭐예요?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6절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되죠? 우리는 언제 광복되죠?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되죠? 언제 나의 문제가 해결되죠? 언제 내 이 질병이 깨끗함 받죠? 언제 우리가 좀 핀 삶을 살게 되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고 행해야 될 건 오직 뭐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일만 행하면 되는 거지, 이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사명에 집중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주께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으란 말이에요. 때와 시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맞아요.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제 해방돼? 해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억압을 받고 식민지로 착취당하고 또 인권이 유린되고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성령 받아서. 너희 노력이 아니라, 너희 힘, 너희 의지가 아니라 성령 받아서 그 일을 행하면 아버지께서 어느 땐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죠?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십니까? 정치적인 세력화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젠 정부가 오히려 교회를 또다시 보이지 않게 핍박하잖아요. 아니, 보이게 핍박하나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득권 잡으려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됐으면 좋겠죠? 지혜로우세요. 이제는 아무렇게나 먼저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큰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세를 불려서 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득 차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정말 능력 있는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뭐 사람들한테 교회 이름만 대면 그 교회 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네? 교회 이름 혹은 목사 이름 잘 몰라도 정말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따라 역사하고 성령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번아웃 되는 거예요.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자꾸 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돈도 없는데. 우리가 돈 갖고 일했나요? 믿음으로 일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돈 갖고 일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헌금 안 할래나?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또 헌신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빨리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 없이 빨리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거든 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키워드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였어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답은 뭐예요? 성령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품고 살으라는 거예요. 중곡동에 있으니까 중곡동만 보여요? 조금 눈이 넓어져서 광진구 보여요? 더 넓어져서 서울 보여요? 그나마 더 넓어져서 대한민국 보여요?
아니요, 땅끝까지 보세요. 이게 우리의 안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스데반 아시나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은 적 있으세요? 돌에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별 경험을 다 했어요. 돌에 맞아봤어요. 돌에 맞았는데 5바늘을 꿰맸어요. 몸에, 그죠? 돌에 맞았는데 행복하다. 피난다. 안 돼요, 안 돼.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이렇게 되지 천사처럼 안 돼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바울은요,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요. 다 이겨요. 다 이기면서 맞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는데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대퇴부야, 이런 말 안 해요. 찬송해요. 기쁨으로 찬송해요. 놀랍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옥중서신의 내용을 보면 전혀 우울하지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게 도대체 뭘까요? 돈이요? 규모요? 명예요? 아니요, 성령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권능 받고요, 그래야 우리의 짜증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이 좁은 새 가슴을 넓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뭘 불안해하세요? 주께서 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망하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 되기를 힘쓰지 마세요. 잘난 사람 되려고 힘쓰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도 떠났습니다. 다녀왔어요. 성령 없이 행하는 선교는요, 여행이에요. 선교 없이 하는, 성령의 능력 없이 하는 선교는 봉사활동이에요. 그건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떠날 터인데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도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돌아올 수 있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다녀오실 수 있길 바라요.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가 되면 좋겠어요. 다 일 때려치고 다 선교사 돼야 되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잘 나가던 병원 접고요, 의료 선교 떠나요. 대학 교수인데 그 교수 자리 그만두고요, 선교지 가서 가르치는 사역해요. 그런 선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교수니까, 난 선생님이니까 이 학원에서 선교하는 학원 선교사 되겠다. 나는 직장인이니까 내 직장에서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선교사가 되겠다. 직장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9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이지 않게 되더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더라. 무슨 얘기죠?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아, 주님 저렇게 영광스럽게 승천하신다. 와. 그런데 그걸 못 보게 하시더라. 가려버리시더라. 그 얘기예요. 왜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지 니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할 때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뭐라고 지칭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갈릴리 그러면 왠지 아름다운 곳으로 그냥 동경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사람 그러면 에라이 촌놈아, 그런 뜻이에요. 네 정체성은 촌놈이에요. 그런데 주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고 나와서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자체도 은혜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나와서 그 길을 따르다 보니까 영광의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몸이 깨져라 헌신해도요, 정말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늘 울고 늘 갚으려 해도 다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제가 어디 출신이에요? 서산은 시잖아요. 서산 출신 아니요. 거기서 한참 더 들어가서 대산이라는 촌구석. 진짜 촌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들어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무명한 자들이었잖아요. 날 들어 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헌신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일하게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일이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본질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다른 거 다 못해도 이 일은 해야 돼요. 그것을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 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것들 필요 없어요. 알게 되실 거예요. 깨닫게 되실 거예요. 행하게 되실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역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역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 없이 일하니까 짜증이 나고요. 자꾸 손가락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런 말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머리로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면 다 돼요. 반대로요, 성령 아니면 다 안 돼요. 성령 없이 행하니 세속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닌 성령 충만을 통한 권능 받음으로.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본질을 망각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